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까지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이 아니죠. 옛날에는 그런 고백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만 따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거짓말임을 다 알고 있지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알지만 그것을 모르는 줄 아는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늘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이런 질문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나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말입니다. 참 오그라드는 이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면은 이게 멜로가 되고 로맨스가 되는데 여기에 그냥 대충 둘러대거나 아니면은 무시해 버린다면은 아마 그 드라마나 영화는 호러나 스릴러, 액션으로 바뀌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이지만 우리는 얼만큼 사랑해 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은 들어줘야 그와의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되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주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표현하고 확인시켜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이 그저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가사를 묵상하고 따라 부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고개만 까딱까딱 가사만 눈으로 읽어가면서 리듬에 손뼉을 치면서 손뼉은 또 열심히 잘 치세요. 이게 건강에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 내가 챙겨야지 하면서 신나게 박수는 치는데 이거 노래를 부르자니 오늘 키는 또 음은 왜 이렇게 높아? 이러다가 내일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목 상할까 봐 립싱크로 찬양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묵상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혹은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못 듣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요건 요렇게 해주세요, 저거는 저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게 뭔지 사실
옆에 들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게 이것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주여 주여 외치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약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길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행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드러남이 없는 것입니까? 사랑은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짝사랑하면은 나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몰래 가서 초콜릿 하나 주고 몰래 가서 그를 응원하고 그를 몰래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이미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미리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 좀 사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현우 형제가 저 동아리 활동으로 그거 갈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누가 하나 또 손을 들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거 할 사람 하다가 묻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안 드는데 현우 형제는 자신 있게 들거든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 하나 손이 또 수줍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무도 모를 때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이게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숨겨야 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는 왜 사랑하는 주님께 드려지는 표현과 고백들을 이렇게 감추고 침묵하고 주님께 화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죽은 믿음, 죽은 사랑은 아닐까요? 사랑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배우 원빈의 아버지가 동창회를 가게 되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 1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어 라고 자랑을 했답니다. 그쪽 아들은 뭐해? 라고 하자 그 아버지가 한마디를 합니다. 원빈 아버지가 원빈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삼성에 취직했지? 그쪽 아들은 뭐 한단가?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도 아주 짧고 굵게 원빈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우리 아들내미가 이번에 나를 자동차를 사줬지 뭐야 라고 자랑을 하자 이번에는 뭔가 심각해 보이는 원빈 아버지가 좀 더 길게 5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 원빈이라고. 우리가 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너무 사랑스러워. 내 눈에는 뭐 아무리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뭐만 해도 천재인 것 같고 뭐만 해도 특출나고 영재인 것 같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하고 싶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랑을 하면은 그렇게 자랑할 거면 돈 내고 자랑하라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은 그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기에 주님으로 미치도록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들이 볼 때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랑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돋보기로 살피고 벗기고 해봐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요즘 저희 화요 전도대원들과 함께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함께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 400개를 냉동실에 얼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가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아주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물보다 나누어 주면서 미소 짓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그 미소에 아마 반응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미소가 이 400개의 물통을 드느라 찡그려져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미소 짓게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도대원들이 왜 전도를 하겠습니까? 왜 그곳에 가서 우리 양문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에 붙들려 있고 자랑하지 않고서는, 드러내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미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최고로 생각할 때 주님은 자연히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한 여인이 잔치에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주님께로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고 그것을 붓고 그래도 전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다. 오늘날로는 된장녀다. 오바하는 거다. 에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로 비난을 받을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만 의식함으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들과 리액션들을, 고백과 표현들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옥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자연스럽게 바라봄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들을, 리액션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다면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은 분명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리액션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가 이제 드레스를 입어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커튼에 딱 있다가 커튼이 쫙 열려요. 그때 이제 예비 신랑의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다시 없을 엄청난 리액션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 그때 뭐 괜찮네, 그래, 나쁘지 않네, 혹은 핸드폰 쭉 보고 있다가 그걸로 해, 이렇게 만약 넘어가 버린다면 이제 그 결혼 준비 기간은 전쟁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는 이런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약간 입을 벌리고 눈동자를 크게, 일시 정지를 잠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흔들면서 박수를 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탄을 연발하면서 와, 대박, 진짜다, 와, 너무 예쁜데? 라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핸드폰을 꺼내는 겁니다. 연신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모델처럼, 연예인처럼 마구마구 사진을 찍어줘야 합니다.
순탄하나마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직 결혼 못한 분들, 우리 전도사님, 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다른 건 있더라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의식하면서 입 벌리고 눈 떠야 되고 핸드폰 있다가 몇 초 뒤에 꺼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신부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면은 이 리액션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상대가 섭섭할 수밖에 없지요. 대화를 나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일부러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실제로는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영적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 되어 가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따르는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이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것에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참 후의 이야기고, 어린 사무엘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시선의 고정이 없다면은 우리는 특별할 때만 들으려 할 것입니다. 보통 때는 세상의 말, 뉴스의 말,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입니다. 진정한 이 시선과 의식이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뭔가 결혼식장에서 화려한 이벤트를 내서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그를 사랑하는 미 표현되어져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장 평범한 일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고백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하고 유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 그분의 사랑에 빠져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앞에 앉은 한 사람의 예배자,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네,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도록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소통이 있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짝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함을 축복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소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구절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초청한 자리에 가시어서 저녁을 드시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죄인 한 여자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부으며 깨트려 부으면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릴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시자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많음으로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비교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였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을 열지도 않았고 눈물도 섬김도 헌신도, 그래서 그들의 죄사함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런 눈물이 없이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여인의 향유를 허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들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념하고 싶으셨을까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바쳐서, 전 재산을 바쳐서 돈보다 나에게 이것을 바치는구나, 그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 많은 돈을, 전 재산을 나에게 바쳐라를 기념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이 여인의 행함이 드러나고자 오래도록 기념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반응이 달랐던 것을 기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색하며 억지로 드리며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무덤에 찾아갔던 그때에 부활하시던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화를 내던 이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저마다 제 갈 길로 나아가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을 받고 계시고 우리의 행함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고대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이신 구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무언가든 믿음으로, 행함으로, 입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결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반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가 결단합시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마지막 고백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나의 시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를 고정하고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눈물을 흘리기보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드려지면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색함으로 겨우겨우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처럼
이제 나의 반응도, 나의 삶의 초점도, 나의 삶의 시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의 눈물이, 우리의 손에